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영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해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도 이 영의 말씀에 대한, 영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깨달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다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우리의 말씀 듣는 우리를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7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선포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잡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페이지 수로 392쪽, 저는 392쪽 1쪽인데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있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슨 영?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신 그 말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무슨 말씀인가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이 말씀들이 정말 검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골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1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분별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말씀들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이게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세상이 주는 영은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미혹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즉 진리의 영에 내가 잡혀서 진리의 영이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영, 미혹하는 영이 와서 결국 나를 끌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진리가 뭐고 미혹이 뭐냐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말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진리의 영이에요. 왜?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 다음에 또 진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많이 또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는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진리셨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세요. 뭐 같은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뭘 찾아볼 것 같아요? 성령. 그렇죠? 성령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조금 더 가셔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누가? 성령이. 용전 16절 보면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한테 오시는데 그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본전 다음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영. 그럼 진리의 영은 뭘 알게 한다고요?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뭘 알아요?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이분들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근본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근본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 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결국은 자 보세요.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대표적으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또 진리래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예요. 성령님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말씀으로 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영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의 영이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가 돼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과 악, 진리와 미혹하는 건 진리는 참입니다. 그렇잖아요. 참은 반대가 뭐예요? 거짓. 그러니까 참은 선함을 아는 거예요. 선한 분이 누구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 대신 누구?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알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자,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네, 읽어보세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누가? 장성한 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젖먹입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건 13절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젖먹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게 말씀을 경험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영으로 새겨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즉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세요. 근데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인 걸 가지고, 이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서 뭐로? 진리로 내 마음에 참된 선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은 누가 준다고요? 미혹이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거짓을 갖다 주는 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나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적인 걸 가지고 분별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뭘? 선, 악을, 하나님과 마귀를, 참과 거짓을, 진리와 미혹되는 것을.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슨 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혹의 영. 이게 나한테 영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진리의 영,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이걸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탁 태어났더니 깨달아졌어.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4절서부터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에는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주종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즉 성령이죠. 성령이 누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결국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미혹의 영은 그걸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혹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 1서 4장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 1절서부터 3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뭐가 왔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를 모르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지금 미혹하는 영이 무엇을 미혹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뭘 부인하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즉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분은 아니고 나라는 거야. 이게 이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도 나타났는데 이사야서 29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29장 10절 이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말씀을 글 아는 자한테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부어줬다고요? 잠자는 영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결국 마귀예요. 그리고 거짓을 갖다 주는 그 마귀가
결국 그 귀신의 영을 통해 가지고서 미혹을 하게 되는데, 결국 잠자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라는 이 말씀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하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들을 같이 알고 깨닫고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돼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혀버리면 결국 말씀이 막힌 거잖아요. 나는 이게 글은 글인데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해놓으니까 봐도 이 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곧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누굴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미혹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앞뒤로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자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뭘 알으셔야 된다고요? 말씀. 왜? 이게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이게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중간에 제가 이 말씀만 드렸는데 앞뒤로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본인에 의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에 미혹이 돼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나에게 시험이 다가와다 보니까 내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못하시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 이런 미혹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지금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혹돼 가지고서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에?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으로 새겨져야 되고 그 진리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똑같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언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근데 무서워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가 나타나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와 이적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광명한 천사로 보여지는 마귀의 모습은 아닌가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는 살후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뭐 1, 2년 만에 오실 것 같아. 뭐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죠. 그건 예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으로 받았다,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맨 처음에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아지나요?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심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딱 나타나서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있지만 배교하게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 이제는 생활 못해.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즉 신이라고 얘기하는 멸망의 아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까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미혹되는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속해져 있으면 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자꾸만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거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사람인데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환영해야지. 빨리 오시면 더 좋은데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게 있으니까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어떻게 되라고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뭐 당하지 않는다고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요한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지 이게 나를 미혹하는 건지 알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귀신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결국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옛뱀 마귀도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꼬드기 미혹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말씀이 끌어가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를 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안 좋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거짓도 쫓아내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내 안에 계속 자꾸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끊임없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죠. 제거해 버려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욕심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시험당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는,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거를 제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로 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슛! 나에게 탐심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를 미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와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지금 일본에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림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뭐 병원에 가도 큰 그것도 없는데 계속 지금 소화가 안 되고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병원에 예약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계속 드시지도 못하고 한번 탈이 나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셔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일본에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위와 또 소화 기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본에 계시는 우리 최혜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의 위를 만져주시고 모든 장기를 만져주셔서 소화 기능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시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시엇. 다시는 들어오지 말 시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좋아지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프신 데 있다 그러면 아프신 곳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이 기도하고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와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디스크, 관절, 연골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과 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과 모든 염증과 종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나에게 우울증을 갖다주고 조현병을 갖다주고 저울증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마미아리가라바사라마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와 모든 당뇨와 비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지어다.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비만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옷 이쁘게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장, 부정맥,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과 근육과 모든 인대와 모든 뼈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백내장, 녹내장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안구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잇몸과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력 그리고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온몸의 질병의 모든 세포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도 완전히 떠나가고 오직 무슨 영만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성령만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다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영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진리의 영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